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답은 신뢰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북칼럼니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신뢰 이동이라고 하는 책을 저에게 이렇게 좀 선물해 줬는데 그 좀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흔히 얘기하는데, 이 책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신뢰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뢰에 대해서 크게 세 번의 혁명이 있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지역적인 신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맺고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시대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근대에 국가가 발달하고 제도가 발달하면서 제도를 신뢰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도 안에서 신뢰를 주는, 우리가 국가를 신뢰하고 국가에서 뭐 한다 그러면 믿고 하는 이런 제도의 신뢰. 그리고 이제는 이제 플랫폼을 신뢰하는 시대가 왔다. 그것을 이제 이 책에서는 분산적 신뢰의 시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엄청나게 황당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집에 가서 우리가 잔다. 여러분들이 그 보통 귀곡산장 이런 거 옛날에 보셨어요. 이상한, 내가 가보지 않은 집에 가면 뭐가 나타나죠? 귀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가요. 낯선 집에 가는 것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지역에 가서 값을 치르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을 묵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집에 손님을 드립니다. 대단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집이 비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은 하루하루 집세가 나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 로스를 줄이고 많은 사람이 집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에어비앤비밖에 모르지만 에어비앤비와 비슷한 시도를 했던 그룹들은 굉장히 많대요. 그죠? 근데 에어비앤비가 성공한 건 뭐냐 하면, 집을 제공하는 사람과 그 집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에어비앤비 뭐 누가 이렇게 예약해줘서 자보기는 했는데, 에어비앤비 제가 예약하고 이런 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저도 뭐 안전하게 가서 자고, 또 이 플랫폼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유럽에 가면 블라블라카라고 하는 차량을 카풀 공유하는, 여러분 뭐 유럽이라는 게 유럽의 북부 지역에서 이 서부 동부로 한참 굉장히 넓은 지역이 평지입니다, 여러분. 쫙 이렇게 가보면 끝도 없이 평평한 땅들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게 유럽은 전쟁이 되게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왜냐면 그냥 뭐 자연지물을 뭔가 바다가 막던지 뭔가 산맥이 막아야지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것이 뭐 굉장히 유럽의 장점이 됐죠. 그죠? 그냥 어느 나라나 쉽게 이동하는데, 그 장거리 이동하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카풀을 한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려고 하면은 저랑도 차를 안 타려는 분들이 많아요. 어색하다. 목사님하고 어떻게 차를 타냐? 목사님 또 괜히 또 차 타고 가다가 또 혼내면 어떡하냐? 뭐 이런 불신. 이런 게 있는데,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하고 차를 공유하는 것. 그 안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뭘 해낸 거냐면은, 결국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하고 제공하는 사람 사이에 신뢰를 만들어내서 이제 비용을 절감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이 비즈니스에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가면 늘 다른 사람들의 라이드를 받아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저를 아주 많이 차를 태워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항상 이제 식사 때가 되면은, 목사님 뭐 드실래요? 저는 아무거나 하시죠.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분이 바로 구글을 쳐서 이제 어느 지역에 무슨 식당 하면 거기 별점이 가장 높은 데로 가세요. 뭐 가본 적도 없고 전혀 본 적도 없는데 그것이 신뢰를 주잖아요. 그 별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기업들이 많은 수고를 할까. 물론 이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방식으로 별점을 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의 요 머리 위에 화살표가 이렇게 해서 별점이 붙는다면,
여러분들은 몇 점이 붙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옳기 때문에 사람은 그걸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플랫폼을 믿고 있어요. 그 플랫폼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라도 우리는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숙소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카풀 서비스에서 어떤 사람이 그 카풀을 나에게 제공할지 모르지만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신뢰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곧 비즈니스다. 인생으로 한번 이걸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좀씩 나이가 먹어갑니다. 어렸을 때는 다 이쁘다고 해주고 다 귀엽다고 해주고 뭐 다 여러분들 우쭈쭈 해주겠죠. 사회에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뭘과 신뢰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나의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나름 노력합니다. 그러나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가 먹을수록 공동체 안에서 우리 언제까지 플랫폼만 믿고 살 거예요. 정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이 아니라 플랫폼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고독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죠? 이건 비즈니스 관계에만 성립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까?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어야지 행복할 수 있는데 가정 안에서의 신뢰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의 제자 훈련 이런 거 다 서로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인격을 보면서 신뢰를 쌓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제 시간에 왔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득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관찰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관찰되어지고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만들어진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도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죠. 우리 이런 사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같이 해결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 모일 수 있는 건 신뢰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었어요. 가족들을 불렀는데 가족들이 여러분 말을 하면 불신하고 늘 관계가 깨어진다면 가족들 안에서도 우리는 신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라고 하는 거죠. 부부가 부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진짜야? 이 얘기를 우리가 부부끼리 하고 있다면, 오늘 장례가 났어. 진짜야? 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요? 우리가 자녀가 아빠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이 필요해. 너 진짜야?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어렸을 때는 그렇다 쳐요. 좀 삥땅 치다 걸려가지고 안 믿는다고 쳐요. 나이를 먹었는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일단 우린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연락을 합니다. 처음 보신 분들도 연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가 똑같이 응대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쫙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 사람이 뭘 하자고 했을 때 했는가, 뭔가 제안했을 때 그 사람은 그에 적절한 자기 분량만큼의 희생을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저는 그것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하면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하지 않으면 백수건달처럼 놀고 있어도 그 제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여러분은 낯선 사람의 집에서도 잘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하면 여러분들보다는 아마 믿음이 출중하신 분일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지금 봉착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박국의 시대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강성해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지금의 중동 지역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누가 봐도 아수르, 바벨론은 악한 제국주의자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는데 그걸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와 상관없는 신 개념을 부정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저 악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그리고 이제 이것을 조금 좁혀보면은 여러분들은 회장님이 아니고 다 종업원들이니까 이제 회장님이 훨씬 악한데 하나님은 뭐 하실까? 우리 기업이 악한데 뭐 하실까? 우리 정부는 악한데 왜 저런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14절에서는 주께서 어찌하여 여기 사람은 자기를 비롯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거죠. 국제 정세가 지금 그러한데 하박국은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가라고 하는 거죠. 신뢰할 만한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아마 의문들, 질문들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복된 삶을 살게끔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세상 속에 사람을 불신하게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난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잘못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 죄악을 변명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가인입니다. 왜 동생만 이뻐하고 나는 이뻐하지 않습니까? 하고 동생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저 애굽의 노예로 정말 별 것 없는 백성이죠. 그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맡기시고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들을 통해서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신 겁니다. 이 계획을 안다면 이것이 그렇게 이해가지 못할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걸 맛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잠시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책망하고 싶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주중에 여러분에게 기도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수요일에 제가 우리 이루 좀 엄마가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일일 교사 겸 보호자로 이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공부하고 놀아라 하니까 이 아이가 아무거나 답을 써놓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주 곡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살 타이르는 스타일이 아니라 깨닫게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래서 엄청나게 그날 혼났어요. 제가 우리 이루를 어떻게 내 운명 같은 그 아이를 어떻게 제가 그렇게 싫어서 책망했겠습니까? 이제 이건 한 번쯤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엄마한테도 얘기했어요. 엄마 말 안 들으면 아빠를 만나러 간다고 얘기해라. 내가 그 정도로 해놨다. 제가 그 아이를 매일 볼 수 없지만 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내 품에 끼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아이를 돌보고 이쁘다고 해준다고 해서 이 아이가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신뢰받을 만한 아이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책망을 하고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로부터 4일 동안 매일 이 아이하고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 배트로 공을 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오바해서 홈런, 막 안타, 막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해주면서 왜냐면 제가 혹시 이렇게 혼내는 걸 얘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평소 같았으면은 일찍 잤을 텐데 아빠랑 야구하러 갈래? 자전거 타러 갈래? 왜 그러냐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부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부터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설교하면 하나요? 혹시나 깨달았다 칩시다. 하나요? 계속 안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불신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도 대단히 힘드실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박국은 계속 선지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습니다. 나 혼자 결론 내리고 에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겠냐? 이런 얄팍한 논리에 스스로 결론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른바 성로 대화라는 걸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불평불만 있는 거 아십니다. 뭐가 안 믿어지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죠? 이 성로 대화가 되게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되게 고민하고 있던 내용을 어떻게 아시고 말씀하십니까? 모릅니다. 저는 제 아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뭐 조사해서 뒷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분 것만 맨날 말하나요? 이 사람 것도 말하고 저 사람 것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로 대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박국은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2장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즉 앞으로의 일을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묵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은 반드시 될 것이고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 그의 마음이라는 건 아수르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와 가장 가까운 번역은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좀 믿어지지 않고 좀 의심스럽고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믿고 기다리면 모든 게 풀려갈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런 믿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거라는 건 믿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과 그의 말을 신뢰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예? 신뢰를 하면은 그 말에 따라서 내 생각도 바꾸고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즉 지금 상황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한 분이 아닌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나 여러분 방정식이 이해가 안 될 때 방정식이 잘못된 건가요? 함수가 이해가 안 가. 함수가 잘못됐나요? 이해 안 가는 내 머리가 잘못됐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확신 안에서만 살아가면 100% 인생은 실패예요. 그거 다 이해될 때쯤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아무 결정을 할 수 없을 나이가 될 겁니다. 저도 꾸준히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말이 안 됐던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 간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세요. 그게 신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도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충분히 관찰할 만큼 우리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저만 관찰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관찰하시겠죠.
우리가 지금 신뢰할 만한 사이가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가 신뢰하지 못한다. 하기로 하고 포기한다. 잘하기로 하고 안 한다. 이거 우리가 다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신뢰할 때 그것은 대단히 오랫동안 형성된 것이죠. 그 신뢰가 형성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인격적인 신뢰가 변치 않으려면 무엇이 훈련되어야 되냐? 우리는 서로를 믿기 어렵잖아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다 보면 여러분의 행동이 아주 일관적이고 인격적이 됩니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피스티스가 사용된 문장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잠시 더 악한 사람들이 괴롭힌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1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이 충성하라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의 헬라어 번역인 피스티스의 형용사형입니다. 형용사형. 그러니까 어떤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죽도록 지금 일해라. 쉴 데가 어딨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변치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닥치나요? 사실은 인생에서. 내 생각과는 다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닥치나요? 그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그게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어요? 왜 예수 믿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만 왜 친척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가? 이거 어떻게 그게 쉽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믿으면 최악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 왜 목사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모를 때 내가 언젠가 이해가 되겠지 하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 간격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거야. 근데 현실은 보니까 전쟁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 이 간격, 이걸 믿는 거죠. 내가 지금 믿음의 행동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셔. 그러면 그 간격을 내가 내 생각으로 메우는 방법은 뭐예요?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죠.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길 거니까. 그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는 사람 이해가 안 돼. 전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 창조를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더 이해가 안 돼요. 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작은 소득의 10의 1조도 드리기 어려워한다. 이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신뢰해요. 신뢰한대요. 엄청 저는 우리 형제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기획안 갖고 오면 파기시켜.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에 기대주다. 근데 기획안을 낼 때마다 다 까요. 그게 무슨 기대주인가요? 저는 믿을만 하지 않아. 그래도 보니까 괜찮네. 한번 해보자. 이게 신뢰 아닌가요? 신뢰라는 게 뭔가요? 우리 행동이라는 거죠.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좀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소천하시면 장례식 예배 때 주로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사실. 왜? 그분들은 이미 믿음으로 여정을 마치신 분이기 때문에. 1년 전에 우리 최양진 집사님의 장례식을 할 때도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변치 않는 신뢰로 이거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당해도 가족을 잃어버려도 이해가 안 가도 암으로 심각한 질병으로 내가 생명을 잃어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계신 그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이 가장 적합하겠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20번 나오는데요. 11장 33절을 한번 여러분과 읽어보고 싶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로마라는 나라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서 이기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익명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어떻게 이깁니까? 로마는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제국인데요. 근데 믿음으로 그들은 제국을 이깁니다. 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불갑을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갑을. 원래는 안 하고 싶죠. 그러나 안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의를 행합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는다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저도 개척을 할 때 개척을 하면 정말 내가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라는 제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고요. 지금이 그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순종하는 게 맞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하시는데 왜 안 주시냐고 하세요. 안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안 주어지잖아요. 그죠? 못 들어간다고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다는 말이 좀 안 맞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런 분들에 속할 수도 있어서 제가 굉장히 존경스러운 말씀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돌아가실 수도 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 끝까지 변치 않았다는 거. 아까 하박국으로 말하자면 지금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자기의 신뢰를 하나님과 지켜나갔다. 그게 그분이 선지자가 되신 또 이유이죠. 심리학자 에릭슨이 우리 인간은 8단계 정도로 인격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신뢰감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신뢰하는 훈련, 그죠? 그 다음에 자신감도 획득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꾸준하게 변치 않는 어떤 그런 것도 획득해 나가야 되는데 이 획득해 나가는데 1단계, 태어나자마자 1살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신뢰 대 불신. 그래서 이게 영아기 때 얻어져야 된다. 영아가 무슨 신뢰와 불신이 있는가 하면 그 부모님이 적절하게 자신에게 반응을 해줄 때 누군가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도한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자란 우리들이 집단적으로 불신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플랫폼은 신뢰하지만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신뢰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냐면요, 기계, 플랫폼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작동인 거죠. 이거 신뢰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근데 사람이란 때로는 이해 안 갈 때도 있고 때로는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겪다 보면 사람이 신뢰하기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즈니스에서는 성공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매우 공고한 상태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격적 신뢰가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신뢰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키오스크만을 신뢰한다면 이게 얼마나 건조하고 불행한 삶이 되는가. 그리고 키오스크와 플랫폼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계시해 주나요? 그렇진 않죠. 그죠? 내가 잘 수 있는 곳을 지정해 주고 음료를 지정해 주는 거. 언제 무슨 차를 타도 되는구나. 언제 어떤 비행기를 타도 되는구나. 이렇게 정해 주는 거지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정해 주진 못하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릭슨 이야기는 하나님은 배제된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신뢰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됐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저에게 조언을 구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를 위한 조언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조언을 구하고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내리신 결정들, 그것은 내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이랬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되나요? 안심되고, 사람들을 믿고 자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믿잖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부모님께 학대받고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은 목사를 믿기도 되게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제가 목회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누가 제일 의심하느냐 하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받지 못했을 때, 그럼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죠? 과거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바꾸나요? 과거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차피 부모님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 어렸을 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내 인격을 성장시켜주는 건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평안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죠. 제일 남편이 힘들어하는 아내가 어떤 아내입니까? 남편을 의심하는 아내입니다.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안 이쁘셔도 괜찮아요. 진짜예요. 또 그러면서 또 외모 지적하실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제 기분에 따라서고요. 그건 진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외모를 돌보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데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참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인간인데, 그죠? 하나님은 참아주시겠죠. 그러나 저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나요? 그건 하나님과의 신뢰라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리로다. 베이비박스에 붙어있는 그 말씀. 너의 부모님은 너를 버렸지만은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신뢰의 경험,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한 신뢰를 얻긴 어렵잖아요. 그런 걸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하셨는데, 레위기 앞부분은 다 예배에 관한 말씀이세요. 예배. 우리가 예배 때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분, 신뢰할 만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고 행동해 보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로 가봐 그러면 가고, 그분이 이렇게 사랑해봐 하면 하고, 나눠줘봐 하면 나눠줘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망했네? 그럼 여러분 이제 불신이 더 깊어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세요. 그러면 신뢰할 만한 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남편 신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남편은 신뢰해서 결혼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뢰를 안 하는지, 그거 우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남편 어떻게 신뢰하시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남편 신뢰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은 어느 정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해 준다는 것이, 예를 들면 남편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불신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남편을 통해서 또 나에게 행복과 인격적인 성숙을 줄 거라고 믿고 남편을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관계를 실제로 신뢰 관계로 만들어요. 여러분이 저를 계속 의심한다. 제가 여러분들과 신뢰 관계가 맺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은 내가 보니까 맞아, 그건 듣고, 어떤 말은 그건 안 맞는 것 같아, 안 들어. 그럼 저희가 어떻게 신뢰 관계가 될 수 있나요? 때로는 우리 청년들에게 좀 힘들고 어렵고 청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부탁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 서로 믿고 신뢰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사람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사람은 한 30년 전에 언론사를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크리스찬 언론사. 그분이 이 설교를 안 듣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 건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았어요. 사람들과 인맥.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기를 쳤어요. 지금 매우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분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장애인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젊은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목회적으로도 상당히 일가를 이루셨어요. 이분은 지금도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북한 선교이든 그것이 제3세계 선교이든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는 거군 몇십억씩 돈이 모여요. 이게 뭔가요? 이게 신뢰죠.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모았는데 빨리 밥 먹고 가려고 한다면, 뭔가를 하자고 하면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건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평생 신뢰를 쌓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 저를 믿고 사실을 하는 거잖아요. 선교지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교회 이전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상 우리는 서로 신뢰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별점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돈 많아요? 그 돈 뽑아 먹으려고 영업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존경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학교 나왔어요? 어렸을 때 공부 좀 했구나, 머리 좋구나. 여러분을 신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별점이 뜬다면, 우리가 부동산에 들어가면 부동산에서 뿅 해가지고 얼마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 머리 위에 별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는 우리 공동체에서 얼마나 신뢰해야 할 만한 사람인가, 우리 가족들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런 신뢰의 별점들이 딱딱딱딱 뜬다면 이거 정말 심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식당 안 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뢰라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편치 않는 거, 그 인격은 내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오래 지속이 되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기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뢰를 쌓으면 그것이 돈이 되죠. 구약 시대에 우리 다윗이라는 인물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제일 부러운 거, 또 제가 좀 꼭 저도 누렸으면 좋겠는 게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에요. 이종필 목사 죽고 나서 이종필 목사는 이런 일을 도와주는 사람, 저런 일을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펀딩을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심지어 그 사람들이 이종필 목사도 훨씬 잘났어. 훨씬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움직였어. 이 얘기를 꼭 듣고 싶어요. 다윗이 왜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다윗은 먼저 희생한 거예요. 골리앗을 쳐들어왔을 때 먼저 희생한 거예요. 그런 희생이 뭘 만들어내죠? 별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별점을. 어려운 일인데 도망갔어. 어떤 사람으로 여겨질까요? 우리가 30, 40대 우리 교회의 주류인데요. 30, 40대는 정말 야가 빠지고 대책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30, 40대가 우리 교회가 이전할 때 굉장히 많이 헌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신뢰가 떡상했어요. 저 사람이 목회를 한 것에는 뭐가 있구나. 왜? 30, 40대는 비판만 하다가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떠나는 세대예요. 근데 왜 이 교회 성도들은 헌신했을까? 이거를 물어보려고 저를 많이 초청해 주세요. 바울은 자기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로마에 갈 때 목숨 걸고 가요. 예루살렘에 갈 때
죽을 수도 있다라고 수많은 사람이 경고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아시아를 선교하려고 하는데 유럽 마게도냐에서 노랑머리 유럽인들이 손짓을 하니까 거기를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주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서 빨리 죽었냐? 천만에요.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되게 신뢰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요? 우리 남자분들 장애 났다 그러면 진짜야?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여자가 진짜 심각한 거든지 우리가 신뢰를 못 준 거든지. 그렇지 않아요? 말없이 내가 늦게 갔는데 당신 뭐 했어? 이 카톡 한 30개 와 있다 그러면 여자가 미친 거든지 남자가 이상한 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누가 늦는다면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해외 사역을 많이 나가는데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딱 한 명만 안 좋아해. 박현종이라고. 지가 설교해야 될 게 또 생기니까 안 좋아해. 목사님 또 나가세요 맨날. 제가 나가서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일광욕하면서 딱 선글라스 끼고 자매들을 보고 있다. 이게 사진에 나왔다. 여러분 저 신뢰하시겠어요? 이건 되게 오래간의 신뢰인 거예요. 되게 오래간의 신뢰. 제가 언제 저의 제자들, 청년부 시절부터 저에게 함께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에게 신뢰를 얻게 됐냐면요. 제가 큰 교회에서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제가 서초동 지하로 개척하러 왔을 때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타락한 줄 알았는데 아니다. 저 사람 자기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중에 일부가 저희 교회에 왔고 그 제자들이 막대한 헌신을 하고 있어요. 신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는 많은 교회를 갑니다. 지난주에 제가 갔던 교회, 부흥했던 교회는 애들까지 30명 모이는 교회예요. 저는 어느 지역에 가도 그 지역의 큰 교회 목사님들과 교제하려고 수고하지 않습니다. 혹시 만나자 하면 만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만나자 안 하기 때문에 만날 일도 없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 달에는 또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 갑니다. 느낌이 어떨까? 저 옛날 생각 나겠죠. 그렇게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말이 신뢰를 얻더라고요. 신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외국 나가면 외유성 출장이다 그래가지고 사임 논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목사님이 나가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할까.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처럼 아빠는 왜 집에만 들어오면 누워서 자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수고하셔서 그렇겠지. 이게 신뢰인 거예요. 욕심과 두려움이 있으면 신뢰가 깨집니다. 내가 말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그리고 욕심과 두려움으로 어려운 일 피하고 도망가고 나중에 우리 별점은 형편없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별점을 좀 올리세요. 한 인간으로서 별점 올리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말고 별점 올리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답입니다. 목사만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뢰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신뢰를 얻는다는 거 조금만 일하고 월급 많이 받으면 그게 좋을 것 같죠. 그건 우리 신뢰를 처참하게 깨트리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섬기고 계시죠. 교회에서 별점을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헌신해 보십시오. 피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강점은 헌신하는 30, 40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교회 이전을 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 90% 이상이 다 30, 40대였어요. 그분들이 결코 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오늘부터 하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굉장히 일관성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신뢰가 지금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보다 훨씬 중요하게 될 날이 곧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뢰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